사람들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할렐루야. 길거리 지나가다가 누군가를 보고 당신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 당신 때문에 제가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겠고,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께서 가시며 보내겠다라고 하셨던 성령, 그 성령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들으며 그 길을 걷고 있느냐? 우리는 매일 세상 속에서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삽니다.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말, 그리고 나의 감정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런 소리. 또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삽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음성은 놓치고 살고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정작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을 통한 나의 판단입니까? 주체적인 삶을 살라.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학교에 가서 배우고 자기 주체적 사상 또 신념을 키우며 성장해 왔습니다. 물론 자기 주체적 사고, 그런 신념은 세상을 살아가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려면 그 세상의 원리를 만드시니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그 바로 앞둔 그 마지막 밤에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어떻게 떠나는데 유익할까요? 때로는 떠나는 게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것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할 것이다. 함께 있으면, 아니 아무 말도 안 하더라도 무언가 행동을 안 하더라도 그냥 옆에만 있어도 든든할 것인데 왜 떠나면 유익하다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바라보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주님, 나는 뭐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제가 고백합니다. 굉장히 멋진 말 같죠? 의지하는 거 맞습니다.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 제가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 길을 헤쳐주시고, 제가 산으로 가면 길을 만들어주시고, 바다로 가면 배를 띄워주시고,
이것이 해되는 삶일까요? 득이 되는 삶일까요? 그들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시지요. 내가 떠나야 성령이 너에게 온다. 내가 떠나야 성령이 온다. 내가 떠난 자리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그 어떤 위로도 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지금 성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했어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는데 이 내 앞에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가겠다 하시며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 더 깊고 더 가까우신 하나님의 관계를 열어내는 선포적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초적 목적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성립시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해 주시며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계기와 원동력을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은 너희는 나를 보겠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보아야 하니 나의 때는 여기까지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낼 것이니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열어내라 라고 하는 당부적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은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1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동안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의지하고 무언가를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힘을 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성령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힘의 동력이 없어지는 것이겠죠.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제대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위로자, 변호자라고 하는 뜻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늘 언제 어느 곳에 가 있을지라도 항상 그 장소에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다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동시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것이 문제이겠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망각하고 그분이 없이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가정의 생활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회생활과 가정의 모든 생활이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신앙생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의 노력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동행해달라 요청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그 파워를 짊어지고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혼자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외롭다 하지 마세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그 보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외로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외롭다 말을 하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보다 더 깊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도 급작스러운 일을 전해 듣고 목요일날 갑자기 막 시간을 내가지고 서울에 다녀왔어요. 갔다가 오는 동안에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은지, 가면서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 있다, 방지턱이 있으면 방지턱이 있다, 왼쪽이 막히니 오른쪽으로 가시라, 가다가 300m 앞에서 좌회전하면 됩니다, 우회전하면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는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최신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놓고도 계속 길을 헤매고 있었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만 믿으니까. 아니, 내가 잘 다니던 길이야. 내가 예전에 와봤던 길이야. 내가 알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뒤에서 좌회전, 우회전 이러시는 분도 있고 운전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방관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사용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처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에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성령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합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 알았어요. 제가 인정할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인정하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못 믿으니까 살아계시다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도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가끔 어느 교회 이렇게 대표기도 이렇게 그 방송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아주 멋지게 장로님이 막 기도하시다가 주 예수여 능력을 주셔 하나님 살아 계시다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그럼 하나님이 죽었어요. 이게 저만의 해석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의 표현도 누구에게는 오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글자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조금 더 신중하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말로 오해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아무렇게나 기도해놓고 내가 기도했잖아요. 그런데요. 왜 안 돼요? 뭐 이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열방중앙교회는 이제 부흥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별로 안 믿겨지나 봐요. 제가 이제 기도의 패턴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기도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16년 동안 하나님 이 자리를 꽉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한 영혼만 살리게 많이도 안 보냈으면 좋겠고 왜냐 지금도 저에게 좀 딜레마가 있지만 제가요 미안해 수민아 우리 수민이를 위해서 하루에 한 3분 정도 기도 못합니다. 얼마 안 되는 것 같지? 응? 우리 수민이를 목사님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회개하라. 우리 장영희 집사님 제 집사님을 위해서 하루에 3분 정도 기도합니다. 집사님 나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회개하라. 우리 권사님에게는 질문을 안 물어볼 거야. 왜냐면 권사님 저보다 더 하실 거니까. 근데 한 사람에 3분씩 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명이면 30분, 20명이면 1시간, 30명이면 1시간 반, 40명이면 2시간. 제가 하루에 뭔가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못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을 위해서 최소한 하루에 간절히 그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 이상하죠. 저 길도 잘 알아요. 누군가하고 뭔 대화를 해도 일적인 얘기, 뭐 신앙적인 얘기 다 기억해요. 근데 딱 하나, 이름만 헷갈려요. 이름이 헷갈리고 저 얼굴이 이 이름 같고 저 이름 같고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가 예를 들어서 한 300명, 400명 돼봐요. 한 2,000명 돼봐요. 제가 이름 다 알까요? 제가 한 2,000명 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럼 3분은 이제 너무 기니까 그러면 1분만 기도했다고 칩시다. 2,000명이면 2,000시간이요. 2,000분이에요. 2,000분. 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그냥 양심에 따라 하나님 그래도 저를 목사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도 지키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제 말을. 그래서 하나님 성도도 많이 안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고 목회했어요. 그러나 저에게 주신 작은 교회들, 미자립교회를 자립형 교회로 세울 수 있는 그 마음만큼은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2주 전부터 지금 교회가 많이 변화가 되지요. 1층부터 많이 변화됐죠. 별로들 감흥들이 없어. 제가 어제 여기 한 3시 반까지 여러분들 지금 보이는 TV 때문에 한 3시 반까지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사모가 제가 여기 올라가면 무너질 수 있다고 사모가 올라가고
기어들어가서 저기 막 전선 내리고 저도 막 올라타고 저쪽 갔다 왔다 갔다 해갖고 이걸 다 해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모가 잠깐 1층인가 올라갔는데 제가 그 사다리를 타고 저기 있는 저 전공부에 올라가 있었어요. 몸이 반만 이상 올라가서 다리 맨 꼭대기에 이렇게 서가지고 간신히 거기서 뭘 하고 있는데 사모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뭘 지금 빨리 내가 찾아달라고 하나만 줘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전선 하나를 잡고 있고 그냥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발자국 소리가 나길래 이제 내려오나 보다 했어요. 근데 옆으로 쑥 이제 지나가는데 아래쪽을 이렇게 그 전공구 밑에 쪽에 요만한 공간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기서 저 에어컨 방향으로 주황색하고 흰 색깔의 이렇게 뭐 줄무늬 같이 뭐 그런 옷을 입고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지나가길래 이제 사모들하고 여보, 사모 이거 좀 줄래? 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 오른쪽 고개를 딱 모퉁이에 뭐가 하나 탁 어이구 갑자기 보면 섬찟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탁 뻗고 저를 확 도망가. 저만 봤냐?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우리 사모도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데 또 여기 이쪽에서 뭘 봤대. 교회도요. 교회 오면 안전한 거 아니요. 교회 오면요 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요. 교회 오면요 내가 들어갈 만한 것이 있나 하고 승냥이 때처럼 아이들이 침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붙잡아 줄 것을 믿으시고 그 성령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때 그 귀신은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순간에 사모한테 얘기하지 않고 다 정리하고 내상 내려와서 저 뒤에 딱 하는데 음향이 전부 다 이게 선을 다 정리가 됐는데 완벽하게 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 바람에 한 2시간 동안 다시 올라타고 다시 뺐다 이쪽으로 선 다 하는데 안 돼요. 컴퓨터를 계속 만지작하고 한데도 안 돼요. 그 안 되는 순간에 제가 그 뒤에 회개했습니다. 저도 저를 믿으니까 왜 안 되지를 계속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앞전에 귀신을 봐놓고도 귀신을 내쫓아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기도했어요. 주님, 내일 예배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악한 것들 만진다면 물리쳐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 내려와서 컴퓨터를 이렇게 보는데 컴퓨터 안에 클린 모니터인가 뭐 그런 말이 계속 거기에는 없었어요. 계속 안 떴어요. 그냥 무슨 모니터로만 하나 건데 2개가 같이 뜨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건 뭐지 하고 눌렀는데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뭐 유행 같지요? 저는 기적이었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성경책 보고 찬양을 해야 되는 건가? 예배를 그냥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건가? 이걸 다 만들어 놓고 짜잔 하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주여 하면서 옥상 방수를 지난주에 하느라고 초도 작업을 좀 하고 그러면서 계속 그랬어요. 뭐 물론 건물에 방수 공사해야 되겠죠. 물이 좀 떨어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뭐 그 방수 페인트도 좀 칠해야 되고 이번 주에는 방수 페인트도 좀 칠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마음속에 한 1년 전부터
교회 재정은 안 되는데 저 뷰 프로젝트는 계속 그 화면이 아웃되듯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가 여기서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예배를 정말 편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시원하게 드렸으면 좋겠는데 모니터가 그렇게 안 보이니 얼마나 제가 계속 여기 설교를 하면서도 마음이 그러든지 하다가 결단하자. 저에게는 VVIP 카드는 아니어도 카드가 있어서 그냥 할부로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오늘 딱 들어오시면서 모두가 바뀌었네. 우리 권사님 앉으셨고 오예 하시는 모습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신지 그 모든 것이 합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복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 속에 그렇게 어제 한 5시 정도 3시 반 정도 교회 청소 다 하고 막 먼지가 잔뜩 있어서 사물함들이 한 4시 가까이 막 청소 다 하고 올라가니까 막 몸살이 막 나는데 열이 막 나오고 오한이 막 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막 사모가 좀 열 내리게끔 해주면서도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 떨림이 다 사라지길래 그 예배는 잘 감사하게 드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던데 오늘 아침 이렇게 여러분들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과 상황이 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렇게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지고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교회가 누군가가 열방중앙교회 보면 지나가다 보더라도 한 번 왔던 곳이 2번, 3번 오고 싶은 교회, 편안한 교회, 예쁜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변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합력해 주시고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그 작은 시간 속에 제가 저를 믿는 시간도 있었고 제가 스스로 안 되니까 성령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아쉬웠어요. 또 회개했습니다. 제가 저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담대하게 그 일들을 거행했더라면 시간이 단축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중요한 결정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결정을 할 땐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유불리를 생각합니다. 왜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하고 그 모든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할 때 나의 유불리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합니까?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고 결정은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도우심을 믿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왜 가고 싶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질문했죠. 여러분들 천국을 왜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리 열방중앙교회 성도들은 즉각적 대답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천국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저는 천국을 가겠습니다. 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고
그런 성령이 충만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도우고 또 섭리하십니다. 그것만 내가 믿고 알고 배웠다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난 걱정 안 해. 물론 걱정 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걱정 안 해.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난 집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가 밥 차려줄 거고, 엄마가 설거지 할 거고, 엄마가 청소 다 해줄 거고, 엄마가 나 깨워줄 거고, 엄마가 학교, 엄마가 직장, 엄마가 나중에 나 대신 죽어도 줄 거야. 맞는 말이 아니죠. 내 인생이 나의 것이기에 내 인생의 주체적 삶의 사고가 되려면 나는 열심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열심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전략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경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아뢰오되 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이미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일지라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다윗의 생각보다 정확함을 그는 믿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내 생각이 좀 달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방향이 이거라면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때로는 위로로,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마음의 불편함으로도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불편함을 무시합니다. 우리의 삶의 익숙함만을 고집하며 선택합니다. 성령의 음성은 천둥처럼 들리지 않을 때가 아주 많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감동으로,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부담으로 이럴 때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땐 자꾸만 말씀으로 떠오르게 하시기도 하고요. 어떨 땐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직접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잘 분별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저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는지 귀담아 들으며 분별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저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성령께서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정말 매 순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등산객이 산을 오르다가 작은 표지판을 봤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글씨가 써 있었답니다. 이 길은 좁고 위험하오니 돌아가십시오. 그러나 그는 생각했다. 이 안엔 자연이 좋아. 풍경이 너무 좋아서 저 풍경을 훼손하려 하지 않으려고 저렇게 써놓은 거야. 웃기네. 별것도 아닌데.
이 길이 얼마나 좋은, 그리고 들어갔다. 결국 그는 그 길에서 길을 잃고 큰 사고를 당했다. 나중에 구조된 후 그가 한 말은 나는 이미 경고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들어가다 보니 방송도 해주더라고요. 안내방송이 계속 메시지가 중간중간 돌았답니다. 이 길은 위험하오니 돌아가셔서 왼쪽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계속 방송이 나오는데도 무시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 음성을 무시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고 그 고난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며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감정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께로만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 성령께서 성령의 주 업무는 예수님께로만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합니까? 주님, 이 집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 이 로또를 번호가 몇 번입니까? 이런 거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주님, 오늘 김치찌개를 먹습니까? 된장찌개를 먹습니까? 부채조사 같지요? 가끔 하나님을 무당신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바쁘신데 뭐 그런 것까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교회가 창립이 이렇게 되고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는지. 그 창립 기념일에 큰 케이크를 하나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비용이 너무 비싸서 떡으로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계속 성령께서 하나님이 케이크로 해라, 롤 케이크로 해라 막 이러셨대요. 그래서 그걸로 하게 됐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되게 바쁘신 분인데 무슨 숟가락 몇 개나 하라. 여러분,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른쪽 귀로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왼쪽 귀로 들리게끔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옛날 구약시대는 그러셨죠. 그러나 지금은 급한 경우에 귀로 듣는 것인지 가슴으로 듣는 것인지가 모르게끔 급한 경우에 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 감동을 하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며 때로는 중심 안에서 울리세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응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점검해 봅니다. 이것이 나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인지, 그 음성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는 음성인지.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익이 있다면 그건 저의 생각이라고 저는 무조건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이익이 조금도 없다면, 여러분들의 이익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저는 그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 기울이시며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믿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어차피 지금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믿으려면 그 시간만큼 확실하게 믿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제대로 말씀을 듣고 제대로 믿으면 지난 인생 바라보지 말고 지금부터 나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분명한 성령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는 것입니다. 벌써 왔잖아요. 저 지금 교회 왔잖아요. 저 교회 와서 반주도 하고 있고요. 저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있고요. 저 매일같이 기도도 하고 있고요. 벌써 왔는데 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만나고 있는데 왜 계속 성령께서는 예수님만 만나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오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을 만나게 우리를 만나게끔 해줘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그 길이신 예수, 생명이신 예수, 진리이신 예수를 만나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만하게, 교만하게, 오만하게 성령 빼고 내가 직접 예수 만나면 되지. 그러면 그때 제자들과 지금 같은 겁니다. 무슨 성령이 온다고 얘기하십니까? 어딜 가요? 가기는 가지 마요 하고 예수님만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사하실 그 능력자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요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내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깨달음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아이가 시장에서 길을 잃었답니다. 울며 헤매다가 한 사람의 손을 붙잡았답니다. 그 사람은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있는 곳까지 데려다 주었답니다. 그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누구냐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부모에게 데려다 주는 사람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보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되지만, 나를 붙잡고 손잡고 가는 그 성령 하나님이 있을 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오직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을 그래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이제부터 제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인지, 익숙한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어떠한 길이라도 내가 걸어갈 걸 다짐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길이 너희의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나의 음성을 따라 살아라.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런데 아직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며 이렇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었노라. 아멘. 따라해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셨노라.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셨노라. 매일매일 오늘 하루에 나의 길이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노라. 이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지금 그 예수님께 돌아가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